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씨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 하나님 말씀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라는 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이제 결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딸들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딸들 중에 아브라함의 씨죠. 딸 중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고 나오는 딸.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딸들,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들 중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 속에 그 다윗의 딸들 속에 후손, 다윗의 후손의 딸들 속에 딱 한 여자, 그 여자의 몸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잉태하여 이제 육신이 되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갖고 이제 아기로 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돼서 나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인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돼 갖고 나오신 거예요. 아기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그 씨를 받아서 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의 말씀인데 이 땅에서 뭐 김씨 아들, 이씨 아들, 박씨 아들 그렇게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분만 의인이죠. 하나님은 의잖아요. 하나님만 의예요. 그 하나님만 의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의인이죠. 그러나 아담의 자식들은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죠. 죄인의 아들들로 태어난 거고 그들도 역시 유전죄를 지고 또 나와서 이제 자기들의 죄를 범하고 살죠. 그러니까 죄인의 자식이고 또 죄인이고. 의인은 오직 하나님이 인간 되신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 되신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인간으로 오신 거죠. 우리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다고 그래요.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고, 첫째 아담은 이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의 첫째 아담이죠. 둘째 아담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건데, 하나님이 처녀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잉태돼서 아기로 나온 거죠. 그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영광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분을 이제 우리가 받들어 섬기는 건데요. 그분이 이제 인간으로 오셨다, 아기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 하는 이 의미에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의미들은 이제 우리 인간을 새 피조물로 만드시는 건데요.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둘째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중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새 피조물입니다. 예수가 연합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의 후손들이 예수와 연합하면 이제 둘째 아담의 후손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피조물입니다. 새 피조물이 되려면 그 첫째 아담의 인간들과 결합하면 첫째 아담의 후손일 뿐이죠.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와 결합하면 그게 새 피조물입니다.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아기로 오셨다 이거죠. 그냥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여인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다. 아브라함은
그 많은 자식들을 낳았죠. 그 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 속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동정녀 마리아죠.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오셨다. 그죠?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신 예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의 말씀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우위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영광 속에 계셨던 분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는 지극히 거룩하신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육체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거하셨죠. 그분을 이제 아기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아기로 오셨다. 그 영광 속으로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자세하게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여인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다. 아브라함은 그 많은 자식들을 낳았죠. 그 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 속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동정녀 마리아죠.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오셨다. 그죠? 그분의 그 영광은 요한복음 1장 나오죠.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그 영광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 인간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충만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모셔야 되는 이유는 성령은 하나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운행하신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자신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신이니까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갖고 하나님 자리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 부활체, 부활의 영광으로 이제 하나님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어떤 거냐 하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그러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이제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거를 표현을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은 원래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드러나셨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갖고 천국 가서 이제 하나님 형상을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 보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순복음교인들은 또 그런데 성령을 보여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계신 거죠. 그분 속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죠. 체형도 사람의 모습인데 그 속에 스스로 계신 여호와가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우신 예수의 영광 앞에 이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너무나도 엄청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다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거든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급한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을 애기 젖먹이는 걸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애기를 젖먹여서 이렇게 키워나가잖아요. 그리고 점점 이제 이유식하고 그리고 양식을 먹여서 키우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엄청나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제 전이시켜주죠. 전이시켜준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먹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받으려면 예수의 통제를 온전히 받아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상대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 그래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우리 속에 그 자리 잡아갖고 우리를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도 없고 그 누릴 수도 없고 공유할 수도 없어요. 공유라는 말은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유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공유하도록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가 인간으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실 수 없고 공유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그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고 천국을 공유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예수가 있어야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의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받으셔요. 거룩하시다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은 만들어진 존재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한테 쓰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러고 이 삼숫자는 충만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거룩하다 이 소리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조물은 감당이 안 돼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려면 반드시 중보, 유일무이 중보,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돼. 오셔야 된다고 하죠. 오시지 않으면 우리 죄가 용서가 안 되잖아.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 하나님이 인간 되시니까 의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피를 흘려서 그 의인의 피로 우리가 유일무이 의인이죠. 하나님 인간 되신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진 거죠. 또 예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용서도 못 받고 성령도 못 받고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또 예수가 아니면 마귀를 이길 자가 없어요. 성령으로 이기는데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성령을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계셔야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잖아요. 피 흘려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리로 가신 거는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예수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려야 마귀를 이기고 예수를 누려야 제사함 받죠. 그 피로. 예수를 누려야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있어야 성령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계셔야만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대로 이끌림 받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니까.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되죠. 안 오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의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느냐? 인간의 의는 인간 거니까 만들어진 거라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해 한다. 아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와 연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한 순종이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순종이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순종이라고 해요. 하나님 기준의 순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순종이겠지 저렇게 하면 순종이겠지 이러잖아요. 근데 그건 인간 생각이고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게 기독교라고 늘 강조했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예수가 와서 나를 운전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 운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이다. 그러면 예수가 안 오면
예수가 안 오면, 우리 속에 안 들어오시면,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인간으로 오셔야 되고, 오셔서 피 흘려서 용서해 주셔야 되고, 성령으로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출발이 뭐냐? 애기로 와야 돼, 애기로. 인간으로 와야 돼. 그래서 예수의 피를 흘려야 돼.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와야 되고, 부활하셔갖고 죽음을 이기셔야 돼. 그래야 인간으로 오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속으로 들으셔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내가 성령에게 완전히 끌림받았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예수가 인간으로 와야 돼요. 애기로 오셔야 돼요. 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까지 계시다가 죽음으로써 피를 흘리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셔갖고 승천하셔.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는 부활을 얻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 죽음을 이길 수 없다. 예수가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나 자신을 이길 수 없다, 이 사망의 몸을 이길 수가 없다.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께 순종을 드릴 수 없다. 내가 드리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예수님이 드리는 순종만 순종이다. 그러면 내가 순종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에게 내가 통제받아서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서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순종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이 한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예수가 부득불 안 올 수가 없어요. 오셔야 돼. 오셔서 그 과정을 거치셔야 돼. 애기로 태어나서 성장해갖고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이끌려갖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피 흘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돼. 이런 과정을 다 밟으셔야 돼. 그래야 내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통제해 줄 수 있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유일무이 중보로서 그 일을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거든. 그래서 그걸 고난으로 완전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으로 완전케 됐다고 그래요. 그 고난을 받아야 유일무이 중보의 일을 하시는데 완전하잖아요. 그 십자가 고난을 안 받으시면 유일무이 중보의 일을 하는데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줘갖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런 갖춤이죠. 갖춤을 예수가 우리한테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기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비로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줄 수가 있어요. 예수가 아기로 안 오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예수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지 않았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예수는 계시지 영원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피를 흘리셔야 돼. 죄 용서를 해줘야 돼.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우리에게 성령을 줄 수 있어. 예수의 피를 바른 사람에게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갈 수 있어. 성령이 오셔야 예수를 온 땅까지 전파할 수가 있어. 예수가 아니면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애기 예수로 오셔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완전히 깨달으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만만이지.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거 아무것도 못 얻어. 천국도 못 얻고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 단 예수가 부모전 피조물은 받으셔. 근데 예수 바깥의 피조물은 안 받으셔. 그러니까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가신 거야. 그 고난을 받으셔야만 고난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주로서 일하시기에 완전해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인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러지,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 그러니까 만유를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그 정사를 메었어요. 예수가 정사를 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정사를 메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정사를 메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왕도 세우시고 기름 부음의 그 인간 조직을 경영하시지. 사무엘에게 정사를 메우셔갖고 예수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기름 붓게 하셨지. 다윗을 기름 붓게 해서 이렇게 정사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는 정사라고요. 정사를 맨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갖고, 왕은, 만왕의 왕을 임명할 권리가 있잖아요. 왕을 세울 권리가 있고, 또 주인을 세울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수께서 그 정사를 맺다고. 굉장한 분이죠. 그런 분이 애기로 오셔서, 고난의 길을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 육체로 오신 거는 고난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예수의 몸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예수의 몸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봐. 우리 몸을 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고 살잖아. 어려서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위해 수고하잖아. 고생하잖아. 몸 갖고. 그 다음에 새끼를 사랑하면 새끼를 위해 수고하고, 남자를 사랑하면 남자를 위해 수고하잖아. 그치? 그래갖고 자기 몸인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썼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몸 주신 거는 이렇게 정사를 메신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몸을 준 거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몸을 쓰시는 거야. 귀신이 그 사람 몸을 이제 악용하는 거는, 그거는 귀신이 그 인간을 만든 게 아니잖아. 도둑질한 거야, 인간을. 몸을 도둑질해서 쓰는 거거든. 근데 예수는 주인이잖아. 그래서 예수가 우리 몸을 쓰는 거는 주인의 권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 예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영혼의 지혜야.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 육체의 지혜로 천국 생활하는 게 아니고, 육체의 지혜는 죽는 순간에 다 없어져. 소멸돼 버려. 그러면 영혼은 이제 예수의 지혜, 예수에게 통제받은 거를 예수 지혜에 통제받았다고 그래.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은 사람은 다 미련해. 우매해. 그래서 지옥의 백성들은 전부 다 우매하고 미련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가 지혜다. 그 다음에 예수만 의인이다. 하나님의 의인이에요. 예수만 거룩해. 거룩하다는 건 스스로 계시다 소리야.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살아야 돼, 우리가. 그것이 기독교야. 그러니까 육성을 벗어버려야 돼. 육성을 벗지 않으면 그거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서 육성을 벗고 하나님의 형성,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렇게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발달장애라고, 영적인 발달장애. 그래갖고 거기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면 영적인 자폐증이라고 그래. 거기에 갇혀서 사는 거야, 인간이. 그러면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는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지혜로 살고, 예수의 그 의로 살고, 예수의 거룩함으로 살고, 예수의 구속함으로 살아야 돼. 구속하면은 구속고치삼, 예수의 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가 나를 통해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돼. 내 육성은 죽어지고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야 돼. 내 몸의 주인. 나는 그 예수를 섬기는 그 동역자지, 동행자. 그래갖고 내 몸을 예수한테 바쳐서 예수가 내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신 다음에 고난을 받아가지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갖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야. 그래갖고 예수가 내 몸을 사용하는 거지. 이게 바로 예수가 고난으로 온전케 된 거예요. 그래서 애기로 오신 거는 고난 받으러 오신 거예요. 부활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죽음을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피 흘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오신 것을 뭐 하나님이니까 그냥 예수로 안 오시고 도와주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사람을 상대로 거짓말할 수가 없어. 예수 인간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 돼. 그게 또 성경으로 약속한 거고. 그래서 예수가 오셨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거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고, 이사야서에서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야 한다.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오셔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성탄을 맞이해서 왜 예수가 그렇게 고난의 길을 오셨는가. 이게 만유의 정사를 메우신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잖아. 정사는 하나님이 그 만유의 모든 권력을 주장한다 이 소리야. 모든 권력을 주장하는 분이다. 정사를 맺단 말이에요. 이 정사를 메신 어마어마한 분이 왜 인간을 오셔야 했느냐. 그거를 우리가 이 성탄 때 생각을 해야 돼. 그분이 왜 오셔야 되냐. 오셔야 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각기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예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룩한 영광이지. 그래서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에게 이끌리면 예수와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 예수가 그 사람을 성령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았다고 하면 바로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서 생각하시면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려고 온 거예요. 피 흘려서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줘야지. 예수 믿는 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고난의 내용이 뭐야. 고난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서 딸랑 죽은 것만 고난이라고 하네. 고난이라는 건 이 땅에 아버지 뜻대로 오셔서 평생을 아버지한테 통제받았어. 그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받았어. 티끌만한 것까지도 다 받았어.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에게 통제받아서 나를 버렸다 그랬어. 내 육체를 내 마음대로 쓰고 싶잖아,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육체를 쓴 적이 없어. 완전히 아버지한테 통제받았어. 그게 고난이야. 그게 예수야. 요한복음에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어. 아버지가 예수 속에 들어가서 얼굴 표정 하나까지도, 몸짓 발짓 하나까지도 완전히 통제받았어. 사람은 자기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 사랑도 표현하고 또 자기 욕심도 표현하고 자기 성격도 표현하고 이렇게 살잖아. 그런데 이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고 회개한 인간들은 그게 다 죽어야 돼.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그 통제를 받아다가 나한테 주는 분은 예수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완전히 통제하는 거야.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고 예수는 나를 통제하고. 딴 사람 차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통제 받으신 예수가 그 통제로 나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야. 그러니까 제발 고집들 버려. 그러니까 그게 안 되지. 오랫동안 내가 내 맘대로 이몸 갖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예수님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님 오셔서 나를 통제해 주세요. 여기서 예수가 육체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 생각해봐. 내가 나를 통제할 수가 없어. 내가 나를 꺾어서 하나님께 순종을 드릴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순종을 안 받으셔. 너참 말하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잖아. 육체로 왔어.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이야. 티끌만큼도 불순종이 없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온전한 순종, 영원한 순종이지. 예수님만 하나님 받드는 순종이야. 유일무이야.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 예수는 참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야. 그래서 예수로부터 그 아버지께 순종하는 찌맥을 공급받아야 돼. 그렇게 공급을 받으면 나도 예수님한테 통제받아서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로 나를 통제했는데 얼마큼 요구를 하시냐면 흠이 없어야 돼. 예수한테 통제받는데 흠이 없어야 돼. 티끌만큼에도 점이 없어야 돼. 주림 잡힌 것이 없어야 돼. 책망받을 만한 것도 없어야 돼. 완벽하게 통제받아야 돼. 그 인간이 좀 되냐고. 그렇게 산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게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그거 찐액을 나한테 주세요. 그래갖고 그거를 받아들이면 예수가 그렇게 나를 통제해줘. 이렇게 통제받는 게 최고야. 우리가 돈이 많아도 가져가지 못해. 뭐 세상 거를 아무리 구해도 가져가지 못해. 우리가 뭐 착한 짓 많이 하고 싶고 그러지만 그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건 저리 가라고 내가 무슨 뭐 사역하는 데 앞장서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 안 하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순종의 몸으로 드려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에게 순종하는 건 뒷전에 놔두고 자기 생각대로 뭐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니야. 안 받으셔. 그러니까 사역을 하더라도 완전히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밀가루 생활처럼 만들어서 나를 통해서 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뭔가 공헌을 세우고 싶고 뭔가 하고 싶잖아. 그런데 그거 다 2차적인 문제야. 1차적인 문제는 예수가 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예수의 그 순종하는 찐액을 내가 공급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순종하는 삶으로 지려져야 돼. 그게 무슨 급한 거야. 그것이 바로 예수 성결이라고 그래. 이 예수 성결을 가진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내용은 찐액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 육체가 아버지한테 완전히 통제받았잖아. 그 통제받은 찐액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그 찐액이 들어와서 나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라고 그래. 그거부터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손 내밀어서 귀신 쫓고 병자고 치고 막 크면 넘어지고 이런 사역이 아주 뻔뻔하지. 아주 뻔뻔하고 찬양인도 하는 사람들 얼마나 찬양을 잘해. 뭐 한두 명 하는 게 아니라 수만 명 놓고 거기에 찬양하는 거 봐. 정말 뻔뻔하지. 그런 맛에 들면 겉만 든 거야. 실질적으로 뭐냐. 왜 예수가 육체로 오셨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자세히 깨달음 받으면
우리가 왜 육체를 입고 있는가? 왜 우리를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부리시는가? 는 이 육체를 예수님이 사용하면 예수의 몸이 되는 거고, 마귀가 사용하면 마귀의 몸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마귀가 사용하지 않는 몸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역시 예수가 사용하지 않는 몸들은 전부 마귀 것이야. 그러니까 내 몸을 예수가 사용하도록 구해. 내게 아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있고, 물리치는 기도가 있는데, 물리치는 기도는 거의 그 육성의 자기 구현이야. 자기 구현을 위해서 기도해. 그런데 하나님 받으시는 기는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찐액을 구하는 거. 아버지가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거,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라. 이 말씀을 어떤 기도를 위해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 몸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순종의 몸으로 드려졌잖아. 그지? 티끌만큼도 자기 행동이 없어. 완전히 아버지 행동만 하고 사신 거야. 그래서 모본을 보이셨다고 하잖아. 그 진액을 내가 공급받아야 돼. 그렇게 공급받은 사람만이 예수께 순종하고 아버지가 받으시는 사람이고, 구름 속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이끌려갈 사람들이야. 그 예수 믿는 게 아직도 뭔지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 예수 믿는 게 뭐냐는 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그 예수 믿는 거는 예수 구현이야.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나와야 돼.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달처럼 아름답게 나와야 돼.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해처럼 맑게 나와야 돼.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나의 시간은 내게 아니야. 내 몸도 내게 아니야. 나의 술도 내게 아니야. 오직 예수님이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거야. 내 꿈을 접어야 돼. 해결을 했다고 하는 거는 나를 다 버린 거야. 다 버리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야. 예수가 하고자 하는 일만 하는 거야. 나는 다 버리고. 그게 내가 되나,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 진액을 구하는 거야. 예수님, 내가 아무리 하려고도 안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꿈이는 이 외식이지. 이 위선을 벗어버리고, 은녹음, 금녹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직접 와서 나의 몸을 길들여서 밀가루 생활되게 하셔갖고 나를 통해서 사세요. 그게 힘을 입은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만이 흰옷 입은 거고, 그렇게 흰옷을 입어서 예수님 이제 그를 통해 사는 거야. 그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사는 거야. 그 예수가 나와서 일하는 게 주의 일이야. 그 예수가 나와서 찬송하는 게 찬송이야. 그 예수가 나를 통해 감사하는 게 감사야. 그 예수가 나를 통해 설교하는 게 설교야.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거야. 그렇게 나를 통해 사랑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지. 그게 뭔가냐? 환상을 가지고 무엇이든지라는 게 뭐야? 근데 그거는 사실 조건이 붙었잖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야? 그 예수님 말이 뭐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았냐고. 예수님 있잖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가 내 안에 거한다 이 소리야. 그럼 예수는 어떻게 살았어?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살았다고. 그게 아버지한테 완전히 통제받으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이제 자명하게 보이지. 그러니까 예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완전히 말하자면 이제 옥토로 비우면 30배, 60배, 100배잖아. 100배의 통제를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60배의 통제를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30배의 통제를 받은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죽어지고 예수만 나오는 삶이 되도록 구해야 되는 거야. 그게 기도야. 뭐가 기도인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데 흠이 없어야 되고 티가 없어야 되고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지?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거기 이제 예수님의 영광이 천국에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 정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정사 매는 일을 섬기겠지. 어떤 사람은 이제 기묘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기묘자가 되었고 기묘한 일을 하게 하시겠지. 또 어떤 사람 속에는 이제 예수가 모사로 들어가서 모사 일하겠지. 이 모사에 관해서 얘기해줄게. 모사 잘 봐. 하나님은 창조의 지혜가 어마어마한 분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광대한가를 거기 천국에 예수님 곁에 있는 모사들이 있어. 그들 속에 다 들어가셔갖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시다. 다 예수님 생각이야. 하나님 생각이야. 굉장하지.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딱 움직여서 거기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얘기가 나와. 그럼 하나님은 자기 생각이잖아. 그자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잘 움직이도록 40분이나 모범을 보였잖아. 그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완전해지면, 그 완전해진 만큼 천국에서 각기 이제 역할, 예수님은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는 정사를 위해서 일하시고,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는 기묘로, 어떤 사람은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몸으로 심부름꾼으로 일한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영존하신 아버지, 영생을 위해서 일한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평강의 왕, 왕을 받는 일을 한다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의 사람들이 각기 예수님의 임재에 따라서 각기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조건이 이 땅에서 그 모든 일이 다 기본적인 게 있어. 뭐냐? 아까페 품절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 사랑에 내 몸을 사용하는 거야.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그릇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다 담아서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담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지체가 돼서 각기 이제 분량대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 되는 거지.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랬어.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지. 넘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 구름 타고 공중으로 먼저 오셨다가 그리고 이제 시간 지난 다음에 지상으로 오시는 거거든. 그래서 공중강림, 지상강림 그렇게 구분을 해. 근데 공중강림했을 때 먼저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겠지. 부활해서 구름 속으로 이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그 다음으로 이제 이끌려가거든. 휴거라고는 틀림이라는 건 먼저 죽은 사람, 천국에 간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 몸이 살아나가죠. 부활체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려면 반드시 예수와 한 몸이 돼야 돼. 한 몸. 절대로 속지 마.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수가 들어와서 내 몸이 돼야 돼. 내가 예수의 몸이 돼야 돼. 그거 내가 어떻게 되냐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의 통제를 구하고 또 그의 응답을 받아야지. 그렇게 되면 예수가 내 속에 들었다는 표시가 뭐냐? 아까페 사랑이 나와. 아까페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거야. 아까페 사랑이 많이 나온 사람일수록 넉넉하지. 조금 나오면 조금 나온 대로 그나마 희망이 있지. 그런데 우리가 넉넉하게 해야 돼. 아까페 사랑이 많이 나올수록 좋아. 그러니까 바른 좌표를 치고 내가 말이야 밤에 나와 찬송도 하고 내 시간에 차 타고 다니며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랬으면 됐지 뭐. 내가 더 와서 뭘 하겠냐 이러면은 자기한테 속을 수가 있어.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돼. 무슨 목표? 예수가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다. 드려서 희생 제물이 되려고 오신 거야. 몸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몸은 나를 위해 살거나 자식을 위해거나 이런 피조물을 위해서 살라고 몸을 준 게 아니고 예수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완전히 희생의 제물로 바친 것처럼 내 몸을 갖다가 하나님께 완전히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데 번제라고 그래. 번제는 불로 태우는 거거든. 근데 예수가 우리를 번제로 삼는 건 내 속에다 아까페 불을 붙여서 그 사랑으로 내 몸을 완전히 희생시키는 거야. 그렇게 되는 사람,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휴거되는 거야. 들림받는 거야. 속지 마. 예수 앞에 서는 건 심판대 앞에 서는 거잖아. 근데 그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흥과 티와 점거나 주름 잡힌 거, 칭찬받을 것이 없는 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걸 구하는 사람한테 준다. 이걸 안 구하면 안 줘. 이것이 그렇게 간절히 소원해야 돼. 상사병이 걸리도록 소원해야 돼. 절실하게 매달려야 돼. 근데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야. 알려줘야 기도가. 알려주잖아. 그래도 그걸 귀하게 여기질 않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 몸을 아까페 사랑의 불에 올려서 태워 바치거나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이것처럼 흠과 티와 점이나 주름 잡힌 게 없어야 돼. 책망받을 것이 없어요.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삶으로 구하고 찾고 드리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게 잘 봐. 아까페 사랑으로 살려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것은 손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려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들에게 달라고 기도하면 돈을 갖다 줘. 있어야 사랑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치를 잘 생각해봐. 그리고 사람의 몸이 약하면 남 도와줄 수가 없어. 사랑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건강도 갖다 줘. 집안이 어수선하고 문제가 터지면 남 돌아볼 틈이 없어. 내 코가 석자라. 집안도 편안하게 해줘. 장사가 안 돼가지고 종업원들이 말이야 수당도 못 받고 있는데 내가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장사도 잘 되게. 그래서 아까페로 살려고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되면
이상하게 잘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방향을 똑바로 잡아서 예수가 왜 아기로 와야 되고 왜 육체로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아주 절대적인 코스야.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아기로 보내서 살게 하느냐. 이 몸을 예수의 몸으로 바치라고 준 거야. 하나님은 이 땅에 마귀가 있고 죄가 있고 온갖 것이 다 있는 거 다 아시오. 그럼에도 보낸 거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겁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갖고 예수의 몸으로 바쳐져서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아깝의 사랑에 내 몸이 완전히 타서 바쳐지는 이걸 위해서 내 몸을 준 거지. 내 정욕을 위해서 또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준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성탄을 맞이해가지고 예수가 왜 여기로 오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분인데 굉장한 분이잖아. 태초의 말씀이잖아. 그분이 상상할 수 없는 분이라고. 우리가 지금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지 이제 그 아카페로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가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거든. 그러면 굉장하다는 걸 알게 돼. 그 영광 그 빛나는 영광 속에 예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예수가 내 몸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잔을 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은 귀신의 초소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것들이 도둑질해 간 거야. 사기쳐서 뺏어간 거야. 우린 그걸 뺏기면 안 돼.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다 귀신의 초소가 돼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시는데 분명한 목표를 두고 그쪽으로 깨달음을 구해서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랬잖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랬어. 이 말은 뭐냐? 그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진대잖아.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우리가 완벽하게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번성을 이루신다 이거야. 그 하나님 열심히 그거니까 내 속에 와서 예수님이 그 열심으로 나를 만드는 거야. 우리가 예수의 열심으로 살아야 돼. 예수가 주는 이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예수의 찐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의 통제를 받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는 것.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애기로 오셨다 이거죠. 그냥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여인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다. 아브라함은 그 많은 자식들을 낳았죠. 그 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 속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동정녀 마리아죠.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오셨다. 그죠?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신 예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의 말씀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위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영광 속에 계셨던 분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는 지극히 거룩하신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육체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거하셨죠. 그분을 이제 아기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아기로 오셨다. 그 영광 속으로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